이 시간에 우리 송광배 선교사님 나오실 때 크게 할렐루야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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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나오세요. 사용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물 드시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아유, 키가 아주 크시네요. 아주 자,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앞에 소등이 가능한가요? 일부 그 불빛이 좀 소등이 가능한가요? 이 앞에 부분만 조금 어둡게. 네, 조금만 더. 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미얀마에서는 밍글라바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요. 밍글라바 안녕하세요. 네, 굿모닝. 미얀마에서 사역하고 있는 손광배 이경희 선교사입니다. 저희들은 처음으로 미국을 지금 방문하고 있습니다. 베델 대학에서 2010년에서 15년까지 공부한 저희 딸 모아가 이곳에서 공부하는 동안 미시아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 성도님들이 사랑으로 돌봐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덕분에 건강하게 학교를 마치고 태국에서 교사 선교사로 4년 동안 봉사하고 지금은 한국 대구국제학교에서 교사로 2년차 직장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로부터 오랜 기간 동안 미시아나 한인교회에서 미얀마 목장을 통해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선교사역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오늘 미시아나 교회를 방문하여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며 교제하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커서 마치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 방문이지만 미얀마 선교보고와 함께 말씀도 나눌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신 우리 큰 형님 같은 넓은 가슴을 가지신 우리 목사님 저희들 환영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강윤공 목사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계시의 말씀의 한 부분으로서 앞으로 천상에서 있을 예배 광경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써 거룩하게 된 흰 옷을 입은 성도들이 천사들과 화답하며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찬양드리는 광경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은 반드시 속히 이루어질 일들이라고 계시록 1장 1절에 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무리는 예수님의 거룩한 피로써 죄 용서받고 구원받은 성도들인데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왔다고 말씀합니다. 현재 지구상에는 7,000개가 넘는 언어와 민족들과 종족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언어들이 세상에 있게 된 것은 온 땅에 흩어져 충만하라는 말씀을 거역하며 온 땅의 흩어짐을 면하려는 불순종한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함으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시기 위함이었다고 창세기 11장 7절 8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려야 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마음이셨을지요. 저희 선배님 세대에서 저희 세대까지 영어로 공부를 해야만 했던 분들이 공공연하게 했던 표현이 있습니다. 영어를 정복하려면 100번은 울어야 한다라는 표현인데요. 상대방의 말을 못 알아듣는다는 것, 내가 하는 말을 상대방이 못 알아듣는다는 이 언어의 장벽을 극복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고 답답한 일입니다. 방금 저희들이 받들어 읽었던 본문 말씀 중에 7장 9절만 히브리어로 적어보면 이렇습니다.
답답하시지요?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습니다. 다음은 헬라어입니다. 철자가 영어와 비슷해서 히브리어보다는 쉬운 것 같지만 답답하기는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영어입니다. 네, 미국에 계시면서 이미 영어를 통달하셨기 때문에 너무 쉽지요. 그렇지만 영어를 쉽게 느껴지게 하시기까지 얼마나 애쓰셨을까요? 아무리 통달하셨다 해도 모국어로 영어를 말하는 분들의 깊이까지 말하기는 이민 2세가 아니시면 거의 불가능하지요. 한국의 이웃나라 언어이지만 중국어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어도 그렇지요. 이것이 바로 우리말 한국말입니다. 갑자기 눈물 나게 반가우시죠? 이렇게 우리 마음에 가장 와닿는 우리말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어떻게 전해졌는지 보여주는 영상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7년 전에 만들어진 오래된 영상이지만 소중한 자료들이 담겨 있는 영상이어서 이 시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네, 이게 네, 그 화면 스크린을 클릭해 주시면 아마 플레이가 될 것 같은데요. 네. (100여 년) 전 말씀의 능력은 이 땅을 찾게 되었다. 구한말의 혼탁한 상황 속에서 머나먼 중국의 변방으로 알려진 이 땅, 말씀의 능력은 연여 선교사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었고, 하나님 구한말의 혼탁한 상황 속에서 머나먼 중국의 변방으로 알려진 이 땅이 제일 먼저 그 문을 열고 제목이 되었고, 존 로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문을 세국 정책으로 인해 조선 땅을 밟지 못하게 된 그는 제일 먼저 그 문을 열고 들어온 조선인들을 존 로스였다. 세국 정책으로 인해 조선 땅을 밟지 못하게 된 그는 만주 심양등지에서 조선인들을 대상으로 전도를 시작했고, 그곳에서 홍삼 장사를 위해 중국에 와 있던 서상륜을 만나게 된다. 로스의 전도를 통해 예수를 영접한 서상륜은 이응찬, 백홍준과 함께 로스를 도와 신약 성경을 낫권으로 번역하는 사역에 동참하게 되고, 1882년 처음으로 누가복음을 번역한 예수 성교 누가복음 전서를 펴내기에 이른다. 한편 일본에서도 유학생이었던 이수정을 중심으로 번역이 이루어져 1885년 마가복음을 번역한 신약 마가존 복음 서원회가 나오고, 마침내 1887년에는 존 노스에 의해 최초의 완역 신약 성경 예수 성교 전서가 번역되어지기에 이른다. 이렇게 선교사들에 의한 선교가 본격화되기도 전에 한글 성경은 이미 여러 사람의 헌신에 의해 보급되어 널리 읽혀지게 되었고, 우리나라 초기 선교에 가장 강력한 힘이 되었음은 말할 것도 없다. 그들은 무수한 박해에도 불구하고 만주 등지에서 번역된 성경들을 국내로 반입시켰다. 권서인으로 활동한 서상륜은 3년간 무려 15,000권이 넘는 성경을 손수 보따리에 짊어지고 국경을 넘나들었다 하니 실로 믿음이 아니면 할 수 없었을 일이다. 언더우드 선교사가 들어왔을 때 이미 서울에 신앙 공동체가 있었던 것도, 선교를 시작한 지 2년 만에 수십 명에게 세례를 베풀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같이 목숨을 건 성경 보급의 노력 때문이었다. 그래서 언더우드는 본국 선교부에 씨를 뿌려야 할 때에 이미 뿌려진 씨의 열매를 거두고 있다라고 보고했다 한다. 이후 우리말 성경은 1911년에 이르러 최초로 신구약 합본 성경 전서가 나오게 되고, 급격한 언어의 변화에 따라 개정을 거듭하게 된다. 1938년과 1952년 개정판에 이어 1961년에는 개역의 결정판인 성경전서 개역 한글판이 간행되고, 이후 히브리 원어를 배운 국내 성서학자들에 의해 원어 성경 번역이 계속되어 성경전서 표준세 번역 등이 나오게 되었으며, 개신교와 카톨릭이 공동으로 번역한 공동번역 성서와
2001년에는 현대어에 맞게 다듬어진 표준 새 번역 개정판까지 나오게 된다. 우리말로 번역된 성경이 한국의 근현대 문화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이루 말할 수 없다. 많은 국어학자, 사회학자들이 한글 성경이 한국 사회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킨 기폭제였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한문만이 지식층의 언어로 쓰여지고 한글은 폐물이 되어 소멸의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언문일치의 우리말로 쓰여진 성경은 백성들의 자신의 영혼 깊숙한 소리를 표현할 수 있는 해갈의 기쁨을 안겨주었다. 한글 성경이 번역되기 전까지는 한글이 우리 민족의 뜻과 생각을 그토록 효과적으로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라는 것을 누구도 깨닫지 못했던 것이다. 특별히 일제강점 시절 우리의 말과 글이 제갈 물린 암울했던 때에도 한글 성경은 우리말의 쇠망을 막는 데 큰 역할을 했었다. 일본의 극단적인 조선어 탄압 정책 속에서도 교회의 예배와 성경 공부는 일본어를 강요하지 못했던 것이다. 더욱이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등 초기의 선교사들은 10가지의 기본 선교 정책 속에 모든 성경 번역 및 기독교 서적의 출판은 한글로만 한다는 원칙을 세워두어 한글의 부흥을 가져오는 중요한 이유가 되기도 했다. 이렇듯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 이후 440여 년간 사장되다시피 했던 한글은 비로소 한글 성경에 의해 그 빛을 발하게 되었으니 실로 한글 성경의 영향력은 놀라운 것이었다. 우리의 말로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 이제는 그들의 말로 기록되어지기 위해 우리가 그들에게 나아가야 할 때이다. (1999년 6월 26일) 남태평양의 외딴섬 파푸아뉴기니 맥게오 부족에서는 번역을 완료한 신약성경의 봉헌식이 있었다. 10년이 넘는 오랜 기간을 맥게오 사람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그들의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잉태해낸 이는 정재순, 홍정옥 선교사 부부였다. 한국성경번역선교회 GBT가 오랫동안 수고하고 땀 흘린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었다. GBT는 세계성경번역선교회 WBT와 협력하여 자기 말로 된 성경이 없는 전 세계 3천여 언어 종족을 대상으로 사역하는 성경번역선교회다. GBT의 역사는 1984년 1월 첫 캠프 위클리프를 개최하며 시작됐는데 그것은 이미 10여 년에 걸쳐 기도하며 수고한 이들의 열매였다. 5명으로 시작된 캠프 위클리프는 이듬해 33명으로 크게 성장하며 성경 번역 선교사를 배출하는 가장 중요한 프로그램이 됐다. GBT는 1999년 파푸아뉴기니 맥게오 성경 봉헌을 시작으로 2004년 현재까지 총 10개 부족의 성경을 봉헌하였고 2004년 12월 현재 133명의 회원 선교사와 50여 명의 인력 선교사가 전 세계 30여 개 국가에서 사역 중이며 전국 15개 지부를 중심으로 새로운 사역자를 발굴 양성하고 있다. 현재 세계 인구는 약 63억으로 통계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47년간 26억이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63억의 인구가 사용하고 있는 언어의 수는 약 6,800여 개이며 이들 중 절반이 아직도 자신들의 말로 된 성경이 없다. 무려 3천여 개의 언어가 성경 번역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번역이 진행되고 있는 언어는 약 1,600여 개이며 이 중 1,200여 개의 번역에 SIL이 동역하고 있지만 아직도 남아있는 언어의 수는 너무나 많다. 그래서 WBT는 지난 1999년 국제총회에서 늦어도 2025년까지는 남아있는 3천 종족의 말로 성경 번역이 최소한 시작되어질 수 있도록 하자는 비전 2025를 채택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 전 세계적으로 선교사의 수는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전체 선교사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서구 선교사 수가 급감하고 있다. 더욱이 9.11 사태와 이라크 전쟁으로 이어지는 최근의 국제 정세는
서구 선교사들의 입지를 점점 좁아지도록 만들고 있다. 이제 세계 선교는 아시아 그리스도인들의 헌신을 부르짖고 있으며 성경 번역 선교 또한 예외는 아니다. 특별히 한국 교회는 남은 과업 중 10분의 1에 해당하는 300종족을 감당하자는 목표를 세우고 있으며 그중 150종족은 GBT가, 나머지 150종족은 다른 단체와의 연합을 통해 성경 번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한국 내에서의 언어학 과정의 필요를 절감하여 2006년부터 국내 한동대에 아릴락이란 이름으로 언어학 과정이 시작되도록 준비하고 있다. 이를 통해서 국내뿐 아니라 아시아 지역의 헌신자들을 위한 보다 능동적인 훈련과 동역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전 세계로 복음이 전파된 이래 말씀은 늘 그 복음의 중심에 있었다. 모든 부흥은 말씀의 능력에 힘입었으며 말씀이 없는 부흥은 생명력을 얻지 못하고 소멸되고 말았다. 중세의 암흑을 깨고 나온 종교개혁 역시 말씀으로 시작되었으며 리클리프를 비롯한 선구적 번역자들에 의해 성경이 번역되지 않았다면 그 개혁은 타오를 수 없었을 것이다. 이처럼 성경 번역은 많은 선교 사역 중의 하나로서가 아니라 선교를 위한 필수적인 전제이어야 한다. 우리는 이미 성경을 전하기 위해 달리기 시작했다. 100여 년 전 자신을 죽이려는 병졸에게 성경을 건넸던 토마스 목사로부터 수많은 이들의 헌신과 수고 가운데 이 땅을 복음으로 부흥케 한 말씀의 능력은 이제 이 땅을 넘어 저 열방을 향해 달리고 있다.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는 모든 종족들, 특별히 자신들의 말을 기록할 문자가 없는 3천여 종족들에게 무엇보다 가장 필요한 것은 자신들의 언어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모든 종족이 자신들의 언어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앞에서 가슴 벅찬 영광의 찬양을 드리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행진을 계속해야 한다. 좀 내용이 길었지만 그래도 많은 내용 가운데 어떻게 우리 말로 성경이 번역되었는지 또 이 말씀이 또 세상에 어떻게 전해지고 있는지 잘 보셨을 것입니다. 이경희 선교사와 저도 이러한 성경 번역 사역에 헌신하여 1997년 호주에 가서 성경 번역 선교사 훈련을 받고 1999년 5월 16일에 모아와 선민 두 자녀를 데리고 미얀마에 가게 되었습니다. 양곤 외국어대에 다니면서 공용어인 버마어를 배웠습니다. 2년쯤 되어서 버마어 성경을 읽고 쓸 줄 알게 되었습니다. 버마어로 의사소통에 별 지장이 없을 때 마꾸리 나가 지도자분들이 저희 집에 찾아와서 자신들의 말로 성경을 번역해 달라고 요청해 왔습니다. 그리하여 SIL 지역 본부와 협력하여 승인을 받은 후에 마꾸리 나가어를 2년 동안 다시 배우게 되었습니다. 마꾸리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히말라야 산맥 동남쪽 끝자락 미얀마와 인도의 국경을 사이에 두고 높이 솟은 사라마티 산 둘레에 40여 개의 마을을 이루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들의 인구는 인도에 사는 마꾸리 부족 사람들을 다 합해도 8,0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부족입니다. 나가 부족 조상들은 부족 전쟁에 나가 승리하면 적들의 목을 베어오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복음이 전해져서 부족 간의 전쟁을 하지 않고 평화롭게 살고 있습니다. 마꾸리 부족 사람들은 1950년대에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1960년대에는 다른 나가 철자들을 참고하여 로마자를 기본으로 하는 철자를 만들었습니다. 이 철자를 사용하여 읽기 교본을 만들고 찬송가를 한 곡 한 곡 번역해서 사용하며 여러 마을에 교회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1970년대, 1980년대에는 마꾸리 나가어로 성경 번역을 자체로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신약 성경은 완역되지 못했습니다.
그 후 긴 시간이 지나 2002년부터 성경번역 선교회에 도움을 요청하여 저와 제 아내 이경희 선교사가 함께 막구리 성경 번역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문해교육도 같이 진행하여 읽기 교본과 단계별 소책자들을 만들었습니다. 2016년에 신약 성경이 완약되고 구약 성경 전체 초역을 마쳤고 2018년 4월에는 신약 성경이 출판되어 지금 이게 저희 부족 마을로 가는 길인데요. 막구리 마을에 가서 봉헌식을 하였습니다. 이 3일길을 배를 타고 가는데요. 어떤 데는 그 물이 건기철에는 이 수심이 얕아가지고 이 배가 이 모래톱에 걸리면 승객들이 내려서 밀기도 하는 그런 아주 먼 곳에 있는 마을입니다. 이게 저희 부족 마을 중에 제일로 큰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작은 마을에는 나무로 지은 이렇게 예쁜 교회당이 있습니다. 이 마을마다에 성경이 전달되어서 지금은 막구리 마을마다에 또 교회마다에 자기 말로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 막구리 말로 된 계시록 7장 9절 이하에 있는 말씀입니다. 네, 일용할 양식과 함께 말씀도 읽게 되었습니다. 2020년부터 막구리 나가 구약 성경을 번역하려고 하는데 초역은 이미 다 되어 있지만 이제 이 초역을 다듬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부족 교회에서 지금까지 사용하던 무곡조 찬송가를 악보가 있는 찬송가로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요청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작업을 하여 345곡의 찬송가에 악보를 넣는 작업을 하여서 막구리 나가어 최초 악보 있는 찬송가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이 찬송가에는 우리 한국 분이 작사 작곡한 곡도 한 곡 들어있는데요. 최봉춘 여사가 작사하시고 장수철 박사가 작곡한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입니다. 이 찬송가는 1956년에 작사 작곡되어 있는데요. 가정의 여러 가지 슬픈 아픔 가운데서도 또 저희 나라의 가장 어려운 시기에 철을 따라 꼴을 먹여 주시니 내게 부족함이 전혀 없어라라고 모든 것이 부족한 때이지만 믿음으로 하나님께 이런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을 예배했던 저희 믿음의 선진들을 생각할 때 참으로 놀랍습니다. 이 찬송가를 막구리 나가 교회에서 부르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은 게 있는데요. 같이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반주를 할 수 있는 자매가 한 명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양본에 내려와서 2년 동안 악보 보는 법을 배우고 사부로 찬송가를 반주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여기까지 보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렇게 작은 종족의 말로도 복음이 전해지고 자신들의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또한 자신들의 말로 찬양할 수 있도록 그동안 후방에서 눈물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날 그곳에서 온 열방과 족속이 주님을 함께 예배하게 될 때에 우리의 헌신과 사랑을, 우리의 눈물을 아신다 하시며 우리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입니다. 한편 작년 미얀마의 군부 쿠데타가 일어나기 전 약 4년 전에 이보다도 더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된 종족이 있습니다. 바로 무슬림 로힝야 종족입니다. 미얀마 군부가 미얀마에서 이들을 방글라데시로 축출하면서 70만 명이 넘는 로힝야 종족이 방글라데시 국경 난민촌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부는 배를 타고 떠돌다가 태국과 말레이시아 난민촌에서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어렵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 종족과 종교 간의 갈등은 민주화의 상징인 아웅산 수지 여사도 해결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막 신약 성경과 악보 찬송가를 갖게 된 마꾸리나가 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와 같이 주님 안에서 다른 큰 종족 교회와 협력하며 미얀마 내 주종족인 버마족과 라카인족 또 로힝야족에게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역할 수 있는 그런 종족 교회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 오신 미시아나 한인교회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은 말씀이 누가복음 12장 39절에서 46절입니다. 이 말씀은 미얀마에서 사역하면서 제가 가장 어려울 때 묵상하던 말씀인데요. 미얀마는 전기 사정이 좋지 않아 하루에 6시간 정도 또는 때로는 12시간 이상 전기가 나갑니다. 그래서 밤이 되면 밖에 나가 하늘의 별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이 사진은 포르투갈 사진작가 미구엘 카롤로라고 한 분이 찍은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데이빗 누눅이라는 분이 유타주에 있는 델리케이트 아치를 찍은 사진이고요. 이 사진은 조 올몬이라는 분이 아리조나 사막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런 사진들을 보면 지구가 북극점을 중심으로 회전하고 있는 것을 실감나게 알 수 있습니다. 이 사진은 이경희 선교사가 2008년 태국 라후족 신년 축제 때 찍은 사진입니다. 이것은 통나무로 만들어졌는데요. 이 회전기구를 만든 사람들은 이 회전기구를 앞으로 돌리기도 하고 또 때로는 세우기도 하고 때로는 뒤로 돌리기도 하고 멈추게도 할 수 있습니다. 이 나무 회전기구를 만든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도 이 지구를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께서는 맨 처음 우주 공간을 만드시고 제일 먼저 지구를 만드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구가 자전하기 시작하면서 시간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회전을 시작한 시간이 흐르던 이 지구가 여호수아 10장 12절 13절에는 갑자기 12시간 정도 멈추어 섰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참으로 놀라운 말씀인데요. 주전 702년경 히스기야 왕 때는 지구가 5시간 정도
역방향으로 회전했다고 열왕기하 20장 10절 1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이다 하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아멘. 이것은 해시계인데요, 조선시대에 쓰여졌던 해시계의 모형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눈금 하나에 20분씩 이렇게 배당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아하스의 해시계는 눈금 하나 1도가 한 30분 정도였을 것으로 매튜 헨리라고 하는 주석가는 추측을 하는데요, 히스기야 왕 앞에 이사야 선지자가 대화를 하고 있을 때 그때는 정오였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문제는 그 해 그림자, 해시계 위에 있는 해 그림자를 5시간 앞으로 가게 하여 오후 5시가 되게 할 것인가, 아니면 뒤로 5시간 무르게 하여 오전 7시가 되게 할 것인가 였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지구를 역방향으로 5시간 돌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그 능력을 쓰시지 않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남은 피와 물 한 방울까지도 쏟으시는 그 방법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길로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히브리서 5장 7절 10절 말씀으로 오늘 저희의 선교 보고와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남모르게 흘린 눈물이 얼마나 많을까요? 사람의 눈과 눈물을 디자인하신 하나님께서는 눈물을 흘리실까요? 오늘 히브리서 5장 7절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죽음을 통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시면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그날 그곳에서 우리를 주님의 품에 안으시고 우리의 눈에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때에 우리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닦아드리게 되지 않을까요?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영원토록 찬양과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결케 된 그 거룩한 예복을 입고 마음껏 찬양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질 때까지 주님의 세우신 몸된 교회로서 저희들이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그날 그때 이 땅의 모든 구원받은 민족과 족속들이 주님의 품 안에서 예배하게 될 때에 우리 눈에서 흘린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주님의 눈을 바라보며 주님 눈에서 흐르는 그 눈물도 저희들이 함께 닦아드리는 그 영광의 날을 대할 때까지 저희들이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주님의 보여주신 둯대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